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신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국가대표로 선택되었다면 아마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매우 기뻐할 것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까 하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플랜카드까지 마을에 걸어뒀겠죠.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택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국가대표로 선택된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로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이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마치면 회막 문 앞, 즉 성소 뜰에서 마치 제사장 위임식 제사와 비슷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이런 막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치면서 그 제사를 지냈는데 마찬가지로 나실인이 그 기간을 끝나면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장을 세울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이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마칠 때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에는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을 바른 전병이 추가되는 것도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습니다. 다만 제사장을 세울 때는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리지만 나실인 제사는 속죄제로 어린 암양을 드린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속죄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제사장의 자손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여자도 제사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여자는 절대 평생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제사를 나시린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시린은 그 직분이 무엇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구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여자로서는 평생 할 수 없는 것을 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드리는 번제는 비록 나시린 서원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시린이라는 게 내가 어느 시작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갔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흥청망청 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절제했던 것들을 막 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내가 그러한 삶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훈련을 받으면요,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또한 표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과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절차가 있었는데 나시린의 경우는 어제 얘기했듯이 서원 기간에 보존했던 머리카락을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드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나시린은 서원 기간에 깎지 않았던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머리카락을 태웠습니다. 이는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상징적 행위로 그동안 자기가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감사 또한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불평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만 우리의 입술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나깨나 감사해야 돼.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만큼 한 것이 감사합니다. 요만큼 아픈 것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이 입에 달고 살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시린 예물을 더 드리고자 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에 따라 정해진 분량만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딱 정해진 율법대로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기뻐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려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죠. 때론 그게 우리 힘에 넘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 라고 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함으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축복을 또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마지막 예배 후에 축도할 때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축복 기도, 바울의 축도,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이 구약에서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특히 26절에 나오는 이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과 편강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편안과 평강은 전혀 다릅니다. 이 편안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다라고 표현할 때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강은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감사하며 사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거죠. 편안은요, 어려움이 오면 금세 깨져버리는 불안한 삶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걱정이 오고 배도 고프고 등도 안 따시면요, 이 편안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늘 변함 없이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평강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샬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아 싸우니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정과 이웃,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시린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그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려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주셔서 하나님, 의사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